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는 표정이라도 지으라 하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억지로 기쁜 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을 로마 황제 앞에서 한번 내가 증거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소를 해서, 사실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항소를 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면은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황제에게 증거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활짝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기쁨이 이 한 주간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영상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북한 지하교회 4대 신앙이란 제목의 영상인데 북한에서 온 김 집사님이라는 분의 그런 간증이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여러 개 들었기 때문에 비슷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4대째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가스가 차 있는 그런 탄광에 들어가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가서 노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한 대 한 대 이렇게 믿음을 지킨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너무나 불행했구나, 너무나 힘들고 그런 박해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아니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남한에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아니 이런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웬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지. 중보기도에 가도 그냥 온갖 그런 걱정들만 들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 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박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정말 작은 것들을 통해 많이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전도를 잘못했다가 상대방이 그걸 고발하게 되면은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사람이 생각 외로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영원히 구원받는 그 기쁨, 그 삶의 작은 만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이요 기쁨이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뭐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돼서, 뭐 우리 애들이 뭐가 좀 잘 돼서, 뭐 그런 거 물론 기쁘긴 기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의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관용이란 좁은 뜻으로는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왔을 때 그냥 용서해 준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넓게는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다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이 다 우리 자신 같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삶에서 실천한 뜻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관용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사실 관용을 많이 강조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문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난감해할 때 가말리엘은 이런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그렇게 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스승의 이러한 가르침에 바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후회할 일을 하고 말아요. 죽을 때까지 후회할 일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가 되긴 되는데 한순간에 변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격, 우리의 품성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조금씩 성화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면은요, 교회마다 많이 성숙해졌어요. 예전에 있던 그런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만큼 이민교회 신앙의 그 성숙이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관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나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란 청년이요,
도중하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 마가란 청년이 아마 바울과 부딪혔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 문제가 표면화되는데 언제 이게 나타나냐?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바울이 관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인데, 아니 바나바와 그렇게 크게 다투어서 그렇게 싸울 정도로 바울은요 관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가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했던 그 바나바와 그걸 서로 조율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바울은 마가와 다시는 사역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가 입장에서 봐도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자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두 지도자가 그렇게 크게 다투어서 결국은 이게 사이가 나빠졌는데 무슨 면목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참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바울이 마가를 관용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바울이 마가를 자기를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마가를 영접하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가면은 환영해 주라고. 나 대신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환영해 주라고. 또 디모데후서 끝에 보면요,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 하면서 이제 골로새로 보냈는데 그 골로새로 보낸 마가를 디모데가 올 때 다시 함께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참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참 달랐던 그런 사람이지만 서로 수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관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용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다른 점을 수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나는 관용하는데 상대방이 불관용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럴 수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카를 포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관용에 맞서서는 그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좀 과격한 예는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백인 우월주의자가 타인종을 관용하지 못하는 백인 우월주의를 우리에게 관용해야 된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은 그 관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이 불관용일 경우에는 관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서로의 입장이 생각이 달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나와요. 아마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두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게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아마 이 두 사람 다 사역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참 재밌어요. 바울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게 신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여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바울이 이 사람을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 소개하는데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일을 하나 맡긴데 어떤 일이냐? 이 두 여인 중에 어느 여인이 맞는지 밝혀내라고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물론 글레멘도와 그 외 바울의 동역자들을 모두 도우라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사실. 물론 서로의 모습에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으니까 3대 3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세 번 사랑을 물으셨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요. 뭔가를 세 번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면서 뭐를 확인해 줬냐?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각인시켜 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세 번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목적으로 그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너는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이제 나를 사랑하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내 양을 먹여야 된다 하는 그 사역의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양을 돌보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그 관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편가르기,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사역을 놓고 우리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될 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 후에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회복되는 그 기쁨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염려를 하는 것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진 일이 염려죠. 사실 염려는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 염려하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믿음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어질 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에 어떤 생각하시면 내 믿음이 적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여기 권고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석주 찬양사역자 지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의 그 시편을 쫙 인용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는 그 고백을 올린 그런 찬양인데,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란 단어가 나와요. 이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걸 구분하자면 기도로 번역된 프로슈케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가리켜요. 또 그와 반면에 간구로 번역된 데세이라는 단어는요,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그런 기도를 뜻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막 간절한 마음을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니느웨로 가서 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적의 나라에 가서 그걸 할 수 없다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쭉 그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 요나가 감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감사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가 다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나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더 나오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설명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설명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망대에 올라가서 따지겠다고 그렇게 올라갔던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다시 찾는 가운데 감사하게 돼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돼요. 사실 처음에는요, 기도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생명책에 오른 이름이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섬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죠? 오늘 본문 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1절부 2절은 뭐죠? 내게 샘솟는 기쁨입니다. 평화 다음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관용을 알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우리 이제 사순절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에 세상 걱정, 염려로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달라도 서로의 모습에 심지어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임을 확신하는 구원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시고
지니